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설교자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래 이 말은 중국의 고전에는 사기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양약고고 충언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중국의 진나라가 망하고 이 군웅활거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진나라를 치고 들어가서 그 수도에 있었던 그 진나라의 그 아름답고 큰 궁전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사람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고 또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화려한 모습과 또 예쁜 수많은 궁녀들과 술들, 대표적인 이 향락 문화를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더 싸워야 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신하 중에서 한 사람, 번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이 왕에게 충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는데 천하의 영웅이 왜 이곳에 주저앉으려고 하십니까? 속히 이곳을 떠나 진지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라고 간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것에 취해 있었던 이 유방이 이 번케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 거기서 머무르고 취하고 놀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의 참모였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하, 진나라가 무자비하게 백성을 다스렸기에 우리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적을 소탕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려면 전하께서 검소한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진나라의 황제와 똑같다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양약고의 충언역이 이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유방이 일어나서 다시 싸움터로 가서 이 싸움을 승리했다라는 이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 걸 좋아하지 쓴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 싶지 슬픔을 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지금의 나를 만든 사건, 그 만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10중 8구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았던 어느 때를 갖다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에게 고난과 힘들었던 어떤 그 시기를 내가 어떻게 이겨내어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행복하고 기뻤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일이 나를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젊은 시절 그때의 그 몇 년, 그 기간이 나의 지금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쓴 양약처럼 우리 인생의 슬픔과 죽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본문 1절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여기에 나오는 이 기름이라는 거,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향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좋은 향수입니다. 고급 향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수는 몸에 있는 불쾌한 냄새를 가려주잖아요. 쓸모가 있고 아주 좋죠. 그에 반해서 이 향유에 비교된 이 이름, 좋은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쓰이고 있냐면 사람의 인격과 평판을 의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과 그것을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의미가 바로 이름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비싼 향유를 몸에 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이죠. 그러나 비싼 향수로 내 몸의 냄새는 막을 수 있을지언정 내 인격의 미천함을 갖다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것보다 그래서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훨씬 좋고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낫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여기서 낫다라는 것은 좋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에요. 1절을 앞부분을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향수보다 좋은 인격이 좋은 것처럼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는 부분, 좋은 이름이 좋은 향수보다,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은 우리가 납득이 가능하잖아요.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납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태어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좋을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죽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말,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더 좋다라는 말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납득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 안에서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태어남과 어떤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과 관계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아이가 태어나는 일을 갖다가 보는 것, 그 갓난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안에는 마치 씨앗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어때요? 이 아이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 가실 어떤 일들,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쁨은, 이 태어남에서 오는 기쁨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진 않아요. 우리가 나와 친한 사람이나 가족의 장례를 치르게 되면 말로 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내 존재의 심연, 제일 밑바닥에 있는 내 존재의 그 안쪽을 갖다가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의 심연의 본질적인 자기 존재와 대면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진지한 물음이 다가와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될 수 있으면 그냥 피하려고 해요. 그리고 웃고 넘기려고 하는 성향들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안에서 타인의 죽음,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거나 나와 가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죽음과 내 인생에서 그냥 작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슬픔이 아닌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내 존재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구나 하는 것과 마주치는 일을 피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너무 강렬하게 내 삶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바로 그때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죽음의 현장을 목도하는 그 순간 우리가 최고의 설교를 듣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 교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라고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집은 웃음이 있죠. 또한 기쁜 노래와 춤이 있는 공간이에요. 잔치집에서는 이 기쁨과 웃음 안에서 어때요? 우리가 취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도취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돌아보게 할 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고인이 산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은 별게 아니겠지만 나하고 친한 친구였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었던 사람, 나하고 친밀하고 가까이 지냈던 동료였던 사람의 죽음을 앞둘 때는 어떻습니까? 내 인생도 돌아보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지 하는 것들도 나누고 또 함께 와 있는 문상객을 통해서 그 고인에 대한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뭘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까? 내 장례식 때는 어떤 사람이 올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 죽음에 대해서 과연 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은 과연 잘 가고 있는가? 얼마나 가치 있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장례식장에서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는 과정은 큰 하나의 설교를 듣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요, 지금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과 고민하는 문제가 그전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내가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힘들어했지? 내가 왜 그거를 안달복달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고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또한 내 안에 근심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도 좀 가벼워지게 됩니다. 사나톨로지라는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사나톨로지라는 건 뭐냐 하면 사나, 이 죽음이라는 말과 이 톨로지, 이 말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조합이 된 대해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가 처음 이런 공부를 하고 왔다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본 게 10여 년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외국에서 경우는 한 수십 년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심지어 공교육에서도 이 사나톨로지를 갖다가 가르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죽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어때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뭐예요? 건강한 사람들에게 임종 체험을 하게 하고, 그래서 유서를 쓰고 자기가 관에도 직접 들어가게 하고,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나누게 만드는 일들도 하고요. 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그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죽음을 앞둔 사람과 관계된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고 그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안게 될 상처를 좀 다운시키는, 약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이 사나톨로지스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문으로서 사나톨로지는 사람에게 맞춰진 학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게 이 사나톨로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말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죽음을 산자보고 마음에 두고 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서게 될 것을 예행 연습을 하고 살라라는 의미.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것을,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을 내 마음에 두고 살라라는 이 전도자의 말이에요. 산자가 생명을 얻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산자가 더 나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음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슬픔을 넣으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깊은 슬픔과 이별, 상실의 아픔, 이런 것들은 우리 자신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될 죽음의 예행 연습이에요. 이 아픔은, 이 고난과 고통은, 큰 슬픔은 우리에게 양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특효약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몸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신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과 인격을 치료하십니다. 모든 약에 부작용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고난과 슬픔이라는 약은 그것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관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한 내가 세운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넣으시는 슬픔과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와의 거리를 당겨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죄악된 습성이 우리 안에 배어져 있는 것들을 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통의 문제고 고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슬픔과 고통을 넣으시면서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냥 내 안에 익어져 버린 죄들을 끊어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근데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웃는 것보다는 슬퍼하는 것이 좋다.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 잡힌다. 내 인생이 잔치집에 있을 때는 나의 성취와 부풀려진 자아로 인해서 도취되어진 상태로 삽니다. 물론 이때 느끼는 기쁨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 느끼는 기쁨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길어지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 마음이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공동번역의 표현처럼 얼굴에 시름이 서리겠지만 마음은
바로잡힌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가벼운 웃음과 쾌락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6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여러분 불 지펴보신 적 있으시죠? 뭐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불장난 저 해봐서 저 알거든요. 예전에 그 서울에도 민둥산이 많았잖아요. 민둥산 있는데 제가 불장난 많이 해봤거든요. 옷도 태워먹고 그랬는데 이 불장난을 하다 보면 나무 중에서 가시나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딱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이 붙죠? 그냥 활짝 그냥 불이 확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타타타타 하면서 불이 붙으면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빨리 죄가 돼버리는 것이 뭐예요? 가시나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때요? 이게 불을 처음에 붙일 때는 이게 참 필요하죠. 그래서 붙이면 센 화력을 일으키면서 금세 타서 사그라져 버리는 게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에 타는 모습이 곧 뭐예요? 사람의 웃음에 비교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음이 그리 길지 않다, 오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이요,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 바로 이 문해력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학원 중에서 이 번창하고 있는 학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해력 학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보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에 이 문장을 따라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보면서 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스크롤을 하면서 이 올리면서 중요한 단어들만 툭툭툭 보는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장 안에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어때요? 단어만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해력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애들이 시험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때요? 학원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점수 때문에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것과 쉬운 것이 있으면 뭘 선택할까요? 쉬운 것을 선택하죠. 진지한 것과 재밌는 것이 있다면 뭘 선택할까요? 재밌는 것을 선택하죠. 느린 것과 빠른 것이 있다면 뭘 선택할까요? 빠른 것을 선택하죠. 제가 지금 대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오늘 현대문화를 대표하는 세 가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쉽고 재밌고 빠른 것.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현대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문화입니다. 우리 뇌에는 이 도파민이라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즐거움, 기쁨, 성취감을 갖다가 주는 이 물질이거든요. 그걸 느끼게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이 즐거움, 쾌감이라는 이 감정이 그냥 우리가 독서나 운동, 그 다음에 어떤 학습과 같은 아주 건전한 목표와 어떤 습관을 따라서 그 도파민이 분비되기도 하지만 근데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때요? 음식을 먹는 거, 단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땡기는 그 음식을, 자극적인 음식을 먹을 때, 그 다음에 이 성적인 쾌락, 그 다음에 약물과 같은 이런 아주 이 충동적인, 그리고 자극적인 이 즐거움, 이 성취, 이런 거를 느낄 때도 분비되는 게 뭐예요? 그게 도파민이라는 거죠. 우리가 건전하고 건강한 습관을 따라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낀다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건강한 행복감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쉽고 자극적이고 빠른 성취감을 이 맛볼 수 있는 방식을 따라서 사람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훨씬 더 현대인들에게 일반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과 이 의사들이 요즘 현대인들에게 도파민 분비 과다 증세, 도파민 분비 과다로 인한 중독 증세가 심하다라고 요즘 많은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책보다는 영상이 재밌고 진지한 생각보다는 재미를 더 추구하고 천천히 뭔가를 반복해서 꾸준히 이루어내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때요? 빨리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익숙해져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내 본성이 싫어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건강한 습관을 따라서 사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의 영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본성을 거슬러 사는 연습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고 인내함으로 성숙해져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즐거움,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될 즐거움은 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 소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 표현된 대로 어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자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점차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과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이 모든 문화들이 어떻습니까? 이것과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익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내 삶을 인내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점점 멀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재미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시나무로 불을 붙인 것과 같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통나무로 집힌 구들장과 같은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진중하게, 우리가 때로는 하기 싫은, 대면하기 싫은 것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따라서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오늘을 인내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자신의 인생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빨리, 그리고 재밌고 또 즐거운 것, 그런 것들만을 자꾸 찾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진중히 생각하고 내 인생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사는 것이 때로는 지루하고 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앞에 설날을 예행 연습하듯 그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소망과 깊은 즐거움을 붙잡고 지금의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우게 또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늘 기억하여 더욱 하나님 앞에서 진중하고 바르게 주의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